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너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더 큰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찬양할 때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의 찬송을 그린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하면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만나는 시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나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두려운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나에게 거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하고 그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양심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양심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큰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염려와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북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롭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춰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거룩한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영재교회가 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영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재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 너무 환영하고요. 교회를 잠깐 듣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민족을 기대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모사님들을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형제 공동 기도 제목 있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키트가 들어온 입구에 준비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색에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전도가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모여서 시작합니다. 교회 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또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생업에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에 사업에 일터와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네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322페이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14절에 고백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쫓아간다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진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세번역 성경은 목표점, 목표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goal, 뭔가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간다, 그 말은 현재 진행이거든요.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만 하는 것도 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원래의 이전의 삶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표대, 목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책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어떤 자기 자신에 관한 개발서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개발하거나 자기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개발서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뭔가 배려심이 많아지고 교양이 쌓이고 인격이 달라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목표 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지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바울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정말 많은 강의하는 분들이 목표, 목적, 이거를 얘기해요. 동기부여, 이런 얘기를 써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왜 애플이 성공했는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동기부여. 애플이라는 그 제품을 살 때 모든 다른 그전의 회사들은
왜 이 제품은 이런 펑션, 많은 기능들이 있고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애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왜 이 애플을 사야 되나? 왜 맥북을 사야 되고 왜 아이폰을 사야 되고 왜 아이패드를 사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동기부여.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아니라 동기부여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요. 그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애플을 사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 지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가고 1차, 2차, 3차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교회를 세우는지를 다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2차 선교 때 방문했던 것이고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교회. 바울의 그 사역 동안에 30한 5, 6년의 사역 동안에 빌립보에 있었던 시간들은 그렇게 사역에 비해서 길진 않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바울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는 또한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빌립보서 1장 쭉 보시게 되면 헌금한 것에 대해 선교헌금을 자기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아주 기쁘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언제 과연 이것이 쓰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이 지금 오늘 제목이 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ing 진행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특별히 3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자기의 자서전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다메섹, 도상. 도상이라는 말은 이제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다 다르게 만나셨을 거예요. 예전에 몇 번 말씀하셨지만 바울처럼 딱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적으로 딱 만나요.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눈이 멀고 이런 일들로 막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막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좋을 텐데 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각자 만나신 영역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정말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그때가 언제냐면 AD 33년경. 그러니까 AD 33년에 회심을 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절대로 예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 수 없구나. 이거는요 솔직히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바뀌어요. 변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예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못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본 사람 알아요.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AD 33년경에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때가 언제냐면 62년경에 본문을 쓰게 돼요. 빌립보서 62년경에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0년.
62 빼기 53, 33, 29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정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뭐 했을 것이다? 먹고 마시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더니 먹고 마시자, no.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확신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기쁜 일만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고 고난이었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늘 유대인과 싸워야 했어요. 유대인과 논쟁을 펼쳐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늘 쓰여져 있는 AD 62년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30년 시간을 돌아보고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거의 사역의 후반부에 쓰여진 것이 오늘 빌립보 말씀입니다. 거의 사역의 후반부에 쓰여져. 그리고 자기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30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지를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동적이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차한 중풍병 걸린 그 사람,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잘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행동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행동이 있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자기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이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떤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과 14절에 두 번 바울은 달려간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무엇인가 목표점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는 역동적인 내용을 본문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 이후의 삶은 무기력한 삶도 아니라 또한 방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바울이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유일한 목표 지점, 그 표대라는 과연 무엇일까? 유일한 목표 지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일한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그 표대, 목표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먼저 알아보죠. 과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표대, 목표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이 달려간다, 무엇을 향해서 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기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지금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목표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점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번만큼 어떤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사업으로, 직장 일들로 여러 가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표대, 그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 표대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었었거든요.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바울은 과연 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하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또한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예수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압니다. 물론 예수를 알 때 그냥 사람의 성자로서의 예수를 알 수는 있겠죠. 일반 비신자들 경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안다? 그것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예수를 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을 얘기할 때 10절과 11절은 무엇인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가 먼저 언급한 것은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조금 균형 잡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부활을 얘기할 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 있는 자에게 둘째 육신의 부활도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전에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가운데는 그 옛사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활이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두 번째 부활과 연결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었다.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긴장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중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구원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데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 그게 극단적인 구원파겠죠. 나 구원 받았다.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 멋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는 것도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텐션을 유지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로 자유함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구원 받았다. 그것으로 내가 육체의 자유함을 누릴 기회로 삼지 마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표대, 바울이 붙들었던 표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 이미와 아직 사이에 늘 날마다 있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다 건져낼 것인가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가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 있는 이 구원받은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날마다 매일매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삽니다, 그 싸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정치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신을 사명자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자기의 사명 또한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자신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서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 미래를 바라보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의 서신을 보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미래, 방향, 표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미래의 지향적으로 얘기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하셨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안주하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적.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에게 개바라 할 거야. 페트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쓰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언적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의 고난도, 30년의 사역도, 앞에 있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아직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사명 또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역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왜 그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읽은 본문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왜 자신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지,
왜 그 구원의 완성 목표 지점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지 어려운 고난에 있지만 힘든 영역들이 많지만 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지를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다.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나도 할 말 많은 사람이다. 할례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것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으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구원의 완성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정진하고 미래를 바라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바울이 갖고 있는 자세. 저는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은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앞을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난 달려간다. 예수를 만났어. 난 앞을 보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것을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과거가 우리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과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잘남, 좋은 것, 그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30년 사역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그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요 3층천에도 올라갔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3층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갔다.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 대기권, 성층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 계세요? 저는 없어요. 3층전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니까 바울이 조심스럽게 꺼내요. 3인칭을 쓰면서 어떤 사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조심스럽게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던 얘기를 꺼냅니다. 고린도후서에 꺼내거든요. 나는 이런 경험까지 있는데 결국에는 얘기하다가 자세히 어떤 일이 그 3층전에 있었는지 기억하진 않아요. 아마 기록을 그냥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3층전에 올라갔거든요. 그 시기가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역했을 때 그 1년 안에 3층전에 가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것을 다 뭘로 여긴다? 다 잊어. 내가 30년 올라갔던 것,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 나를 통해 정말 병든 자가 났던 것, 내가 지금 배울 만큼 배우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유대인들에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든 학식과 배경도 다 잊어버린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 지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저희랑 똑같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뭔가 열심히 내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전도됐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얘기해요.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다. 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와 많은 일을 회심했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말씀드리지만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의 믿음, 과거의 신앙, 과거의 자기의 삶을 매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은 언제는 ING 현재 진행입니다. 미래지.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내가 했던 많은 수많은 사역, 많은 수많은 일들, 좋은 거, 자랑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난 늘 날마다 오늘 앞을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과거로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또한 바울에게는 잘못된 과오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2차 성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이 사역의 큰 오점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실수. 여러분, 우리가 실수에 또한 매이잖아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역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성숙해질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자꾸 자신의 실수와 과오에 매이다 보면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의 잘남, 자신이 했던 모든 주를 위해서 했던 그 많은 헌신들 다 잊어버려요. 또 자기가 실수했던 것까지 거기서 매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는 유일한 나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난 늘 날마다 끊임없이 주장한다, 전투한다, 싸운다.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한다. 주님의 영이,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멋대로 사는 삶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그런데 달려갈 때 무엇을 잊어버린다? 나의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 뒤로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요, 미래 지향적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늘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죄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자랑거리 다 잊어버려요. 저도 뭐라도 조금 있다면 그 자랑거리 다 잊어버려요. 실수했던 것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흑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앞을 바라보는,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을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잘남도 또 나의 했던 실수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항상 진행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게 하시며 내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시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계교회가 실수했던 것 있다면 또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뒤로 여기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을 향해 주의 복을 위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잘했던 것,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늘 아버지 주여 내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부활이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위에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아버지 주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주여 내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주여 내가 앞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표대와 목적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여 잘났던 것, 내가 아버지 주여 자랑을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전에 그 영적인 아버지 주여 능력들이 그 모든 것도 내가 아버지 뒤로 여기게 하시고 다한 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경과 학식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예전에 그 열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 가운데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지어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습관과 생각과 죄된 습관들이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사명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목표 지점이 있고 지금 나에게 분명히 상급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을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자랑거리도 나의 어떤 특별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 붙잡혀서 그 목표 지점을 쫓아가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셨어요? 화성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얘기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본의 완성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